보좌 앞에 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AD 51년부터 96년 사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에 96살의 그 노령으로 죄수의 몸으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반모섬은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당시에 요한이 저기에 유배되어져서 거기서 지낸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때에 초대 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브루고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 요한과 함께 반모섬에 18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한 책인데요. 특별히 오늘 읽으신 우리 4장의 이 말씀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 하늘의 예배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산에서 드리면 산 예배, 바다에서 드리면 바다 예배, 그런 하늘이 아니라 여기 하늘의 예배라 이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든 밖에서 드리든 또 아니면 지하실에서 드리든 어디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전부 하늘의 예배, 하늘에 속한 예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좌 앞에 드리라 이렇게 제가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드리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보좌 앞에서의 예배인가? 왜 우리의 예배가 보좌 앞에서의 예배인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아무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특별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여기 1절 앞에 보니까 하늘에는 무슨 문이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 열린 문은 누가 통과를 할까요?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갈까요? 네.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은 누가 통과를 하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열린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은 누구만 통과하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하늘의 열린 문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랬죠.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리가 어디입니까? 이리. 익산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앞으로 열린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현장으로 올라오라 이거예요. 올라오라. 누구 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청하지 아니하신 분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네 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못 오시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심령에 사모함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때로는 아내의 손에 끌려서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나오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내가 뭔가 또 섬기는 일이 있습니까? 뭔가 헌신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 더 귀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열린 문에 들어갈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유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1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가 뭐예요? 이후에 물론 먼 미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맥상 보면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린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주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비전도 또 가지고 또 계획도 세우고 일을 추진하기도 하는데 저의 거의 비전의 거의 90% 이상은요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말씀 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추진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 저기 공부방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분별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추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많이 바라보시고 그 비전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연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그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에 이 예배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되고 우리는 기쁘고 감격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기 보면 24장로를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24장로를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 24분의 장로님이 계신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24장로, 이거는 어떤 무슨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표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24장로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게 예배잖아, 예배. 얼마나 지금 경건합니까? 얼마나 지금 아름답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여러분, 여기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특이한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딱 드린다는 거예요. 24장로가 쭉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다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다 다 드리고서 경배를 한다. 여러분, 이 자기의 관, 24장로들이 쓴 자기의 관을 누가 씌워줬을까요? 어디서 썼을까요? 세상에서 쓰고 올라왔을까요? 세상 그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씌워줬을까요? 누가 씌워줬을까요? 하나님이 씌워준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나를 믿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서 너희들 참 고생했다.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상급으로 하나님이 관을 싹 씌워주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관을 나는 쓸만해. 나는 이 관을 받을 만해. 나는 이 관을 나는 이제 이 머리에 가질 만해.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전부 이걸 벗어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장면 아니에요? 왜 벗겠어요, 이거를?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이거. 아유, 귀찮아요. 그래서 벗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내 모든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예전에 20, 30년 전에 정말 대학교 보내기 어려울 때 아들, 딸을 힘들게 농사도 짓고 또 가서 고기도 잡고 이러면서 막일을 하면서 그 대학을 보내가지고 그 등록금을 해서 4년 동안은 공부를 가르쳐서 대학교 졸업을 할 때 졸업식에 그 시골에서 꼬부라진 엄마, 그리고 얼굴에 주름살이 찌글찌글한 그 아버지, 그렇게 올라와서 졸업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가운, 학위가운을 입고 그리고 학사모를 쓰고 그리고 막 꽃다발을 받고 막 사진을 찍고 막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갑자기 자녀가 머리에서 학사모를 다 벗어서 엄마 머리에다 씌워주는 거죠. 아버지 머리에다 씌워주고, 아버지 이거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엄마 이거 한번 이거 쓰고 사진 찍어보세요. 여러분, 그 모자를 왜 씌워드려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쭈글쭈글한데 그거 학사모 쓴다고 어울리겠어요? 그런데 그걸 왜 씌워드려요? 이거 내가 공부한 게 아니고 엄마가 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거 씌워주면 그거 한번 쓰고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다 씻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24명의 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 학사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관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멋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진 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의 관도,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예의 어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겁게 쓰고 우리는 앉아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느냐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의미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쓰여주신 좋은 그 관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훈련을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진짜 하나님이 쓰여주시는 그 관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다음은 천상의 예배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늘의 예배에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예배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계신데 예배자가 없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거 안 되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지금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많은 섰다 그러는데 누가 서 있다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세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한다. 예배를 드린다. 몇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여기에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 여러분, 예배자는 적으면 좋습니까? 많으면 좋습니까? 많으면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있어도 전쟁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현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은 예배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물론 물리적으로 나오기 어려울 수 있죠. 힘든 경우도 있죠. 확진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격리하셔야 되겠죠. 그런 거를 제가 다 무시하고 예배만 드리라?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빼먹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이든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남편이 있었대요. 이 남편은 주일만 되면 예배가 드리기가 싫어갖고 아내가 옷 다 입고 준비하면 남편은 들어넣어가지고 여보, 당신이 대표로 갔다 와. 당신이 대표로 갔다 와.
그러면 이 아내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대표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남편이 이제 두루너서 이제 낮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라고 안 간 사람이 그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낮잠 자는 거예요, 낮잠. 낮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어딜 꿈을 꿨느냐? 천국 문 앞에 간 거예요. 본인도 신경이 쓰였겠죠.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가는 꿈을 꿨는데 천국 문 앞에 딱 갔더니 천사가 막 막더래요. 아,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왜 못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대표가 들어갔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대표가 들어갔으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깼대요. 그 다음부터 교회 잘 갔대요. 대표라는 말 안 하고 잘 갔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도 우리 각자 구원받는 거예요. 아내가 대신 구원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대신 구원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입으로 고백해야,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는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 치맛자락만 잡고 있어도 나는 구원받아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한국의 남편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치맛자락 가지고 있다가 막 올라가다가 바람에 휙 치마가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에요. 대표로 한 사람 믿으면 그게 아니에요. 은혜도 우리 각자예요. 상급도 우리 각자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나 말고 예배 드릴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낮잠 자는 남편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각 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 예배자의 이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에 어떤 요소가 있는가? 성도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을 보면 천국에 계속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찬송하는 모습.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뭐로 시작합니까? 찬송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끝날 때도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에 부르는 찬송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담겨져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내 입으로 부르는 찬송,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내 입으로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는데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구원하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려요. 뭘 올려드리나 봤더니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막 올려드리는데 이 향이 뭐냐 이거죠. 성경에. 이 금대접에 향을 가득 담아서 올려드리는데 그러면 그 향이 뭐냐? 성경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뭐 다르게 해석하고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이 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상징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공중을 이렇게 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맴돌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전부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이 기도 하나도 손실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전부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설레. 얼마나 설레. 군대 간 아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모아갖고 그 아무개 누구 이렇게 해서 편지를 나눠줍니다. 그때 그 받을 때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설레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져요.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편지, 제일 감동적인 편지를 제가 군대에서 받았잖아요. 3줄. 몸 건강이 잘 있냐? 집에는 아무 문제 없다. 제대할 때까지 건강히 잘 있어라. 우리 아버지 편지. 3줄밖에 안 되는데 저는요 그거를 읽고 며칠을 울었어요. 화장실에 가서도 그거 보고 울고 자기 전에도 그거 보고 울고. 네. 뭐 편지를 뭐 잘 써야지 감동이 됩니까? 뭐 글씨 뭐 아름답게 써야지 감동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멋있게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4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뭐 하라고요? 먹어 버리라. 갖다 먹어봐. 여기서 두루마리를 달라. 이 두루마리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잘 보존해라. 잘 뭐 간직해라.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갖다가 먹어 버리라 이거예요. 소화를 시켜라 이거예요. 소화를 시켜라. 이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냥 먹어라 이거는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람은 먹으면 반드시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먹으면 많이 버리고 적게 먹으면 적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나요. 알기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것을 버리라 이거는 완전히 소화를 시켜갖고 우리의 삶 속의 에너지로 우리의 삶 속의 활력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대신 다 먹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먹고 여러분 삶 속에다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최고의 말씀 생활인 것이죠.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는 쉬워요. 들을 때는 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보세요. 내 속에서 소화가 되려고 해보세요. 이것은 달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도 물러갈 수가 있고 여러분 삶 속에 걱정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이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얹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얹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도 있고 쉬운 말씀도 있어요. 지키기 쉬운 것도 있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소화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에게 복된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편식하지 마세요. 골라 먹지 마세요. 빼먹지 마세요. 예.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 성도들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5장 14절, 요한계시록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지금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할 때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땅히 여기는 것을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을 아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박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그냥 리듬 타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여기는 마음, 마땅히 여기는 자세가 아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그런 거 마땅합니다 이거예요. 동의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때 내가 아멘,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에게 마땅히 여깁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은 열린 문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멘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술 먹고 주정 비슷하게 해갖고 아멘 뭐 이러고 뭐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진정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멘, 마땅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거는 열린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리 올라오라고 해갖고 초대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멘입니다. 이 아멘을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이 아멘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예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언제 이 말씀이 많이 선포되죠? 축도할 때. 그렇죠? 축도할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의 맨 마지막은 뭐로 끝나냐?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시는데 이 축복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목회자가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목회자가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마다 축도할 때도 이 용어가 좀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은 교단들은 뭐 축원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또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 예, 뭐 축원 드립니다 뭐 이렇게도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조금 좀 부드럽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 합동치 우리 교단은 있을지어다 뭐 축원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약간 그러면 가끔 또 기분 나빠. 젊은 목사가 있을지어다 뭐 이러면 나 좀 기분 나빠 이러는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그렇게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축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 바꿔갖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또 아니잖아. 이게 어법상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뭐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거의 그대로를 축복 후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은 축복인데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축도하다가 보니까 축도하면은 저기 마당에서 축도를 받는 분이 있어요. 네. 왜 그래요? 예배 잘 드리시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네. 어떤 분들은 저기 주차장에서 차 타면서 축도를 받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축도 다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돌아가셔야 하지.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항상 그런 분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천상 예배로 우리는 이 하늘의 예배로 받는 축복이 있어요. 하늘의 예배로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도 받는단 말이죠. 어떤 축복을 받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여집니다. 더럽고 또 물들고 추악했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이 깨끗했겠어요? 더러웠겠어요? 더러웠겠죠.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누구에게 어디에다 씻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휘어졌다. 휘어졌다. 물론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양의 피에다 씻는데 여러분 어떻게 휘어집니까? 뻘개지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 우리의 죄가 크고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에 씻어지면 흰 눈처럼 깨끗해진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심령에 더러워진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휘어지고 깨끗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에 이런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냥 예배는 내가 지켰다, 내가 왔다가 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고 우리가 죄악에 물들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씻어지고 녹아지고 깨끗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 예배를 통해서 또 내가 마음이 든든해졌어. 아니에요. 이것 한 요소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뭘 씻어주신다고요? 모든 눈물. 여러분 눈물은 왜 흘릴까요? 이 사람들이 눈물을 왜 흘렸을까요? 그 눈물이 무슨 의미일까요? 슬픔도 있고 그리고 고통도 있고 그리고 상처도 있고 그리고 아픔도 있고 낙심도 좌절도 염려도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물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대부분 우리의 눈물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씻어주신대요.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냥 휴지로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을 끊어주시고
그 슬픔의 근본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위로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막 백화점에서 막 떼쓰고 울어요. 막 아무리 달래도 끝이질 않아요. 근데 엄마가 그래요. 알았어, 사줄 테니까 뚝! 그러면 뚝 그래요, 안 그래요? 뚝 그래요. 사준다 이 말에 그냥 뚝 하는 거예요. 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막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사업으로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뚝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갈 때는 왜 내가 기쁘지? 왜 내가 감사하지? 왜 내가 이렇게 은혜롭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여기만 오라 그랬잖아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다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원하는 자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꽝이 없어요. 꽝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 없이 원하는 자에게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배 좀 나오세요. 예배 드리셔야죠. 제가 기도하는 게 해결이 안 돼서 예배를 못 나가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해결되면 그때 예배를 드릴게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언제 주신다고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응답을 주시는데 예배 응답 받으면 예배를 드리겠대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땅의 예배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여러분 드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배가 하나도 부끄럽거나 어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경건한 은혜로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